할렐루야, 조윤수 목사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뭔가 숨기고 싶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군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또 유대 공회의 지도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지위로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요, 공회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부유했고요. 이 니고데모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이름만 살펴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니고데모를 니코데모스라고 하는데요. 정복, 승리를 뜻하는 니코스와 백성을 뜻하는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처럼 니고데모는 당시 모든 유대인 중에 율법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고 학자였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지만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갈급함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 시간대가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모두 잠든 밤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답해 주셨죠. 그냥 단순한 질문이었을까요? 단순한 영적인 질문? 신앙에 대한 질문? 그냥 갈급함이었을까요? 보통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에 초점을 맞추죠. 다시 태어남, 그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오한 동문서답 같은 그 우문현답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화의 내용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2절에서 말해줬던 그 시간적인 배경, 바로 그 밤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많은 추측과 해석들이 있을 뿐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 밤에 찾아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그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퇴근하고 찾아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이 요한복음의 문화 속에서 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 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9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또 11장 10절에는요.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리고 13장 30절에는요.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세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밤에 대한 이미지. 포기와 좌절, 절망, 방황,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 이런 등등의 이미지입니다.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자,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설명되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덕망이 있습니다. 존경받고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었고요. 학식이 있고 재력까지 겸비한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영적 어두움 가운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니고데모의 이 상태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그 궁금증,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모른다는 이 답답함에 아주 유력한 사회 저명 인사가, 그것도 사람들에게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답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함과 현실의 문제로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한 줄기 희미한 불빛이 보이면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지금보다 상황이 좀 나아지고 무언가 지금보다 조금 더 숨쉴만하면 그때 찾아가겠다 아닙니다. 세상 속에는요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길이 어디인지 방향이 어딘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 시원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학식과 지혜로 풀 수 없었던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지난주 특강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붙들고 있었던 것, 붙잡고 있었던 것 있었죠. 또 물질이었습니다. 권력이었어요. 이 최우선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바뀌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랬던 것처럼 니고데모 역시도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 삶에 답답했던 것들, 그 삶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듣게 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니고데모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안에서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맞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자,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의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우리 삶에 니고데모처럼 수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또 그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질문들,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힌트조차도 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그 의문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밤중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밤중에 무언가 변화가 있으면 그때 내 상황을 정리하고 여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밤중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이, 그래서 용기를 내었고 찾아갔고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밤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